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결혼할 때 크신 은혜를 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희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희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짓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이웃지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약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있어서 모두 어른들의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곤 합니다. 어리다는 것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면서 세 가지의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지고 낡고 허름하여져서 보잘것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의 삶에 예수님이 선물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면 나와 더불어 먹겠노라고.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활력입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감으로 예루살렘은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지니 인적도 끊기고 서늘하고 휑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보이지 않던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기뻐 뛰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폐허가 된 성이라도 다시 재건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노인과 아이들이 가득한 화기애애한 장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삭막한 곳에 생기가 띠게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삭막했던 내 삶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풍요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얻지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삭슬 받지 못한 것은 실제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 나가고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끄심 없이 나의 힘으로 이끄는 삶의 끝에는 낙심과 절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떠나셨던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그전까지 함께 하셨던 곳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다시금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전과 같은 사랑으로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성 간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연약한 인간이 하는 이성 간의 사랑처럼 질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 질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들처럼 수준 낮게 질투하면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사실 요즘 이성 간의 질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게 되면 제 갈 길로 각자 떠나 이별하고 맙니다. 교제하며 헤어지는 커플처럼 부부도 쉽게 손털듯 이혼하여 마치 유행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심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 대해주심을 의미합니다. 교회 위에 산책로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만 강아지들도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한 주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강아지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맞은편에서 오는 강아지를 만나 친근감을 표현할 때 주인이 질투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자신이 강아지가 다 놀고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과 강아지의 차이만 봐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체육대회 때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 대항전을 합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목 놓아라 자신의 팀을 응원합니다. 이에 질세라 반대팀도 만만치 않게 응원을 합니다. 같은 팀이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잡아먹을 듯 쏘아붙입니다. 서로가 가진 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쳐다볼 것입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행동마다 북돋아주고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 혹은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기쁨의 관계였지만 어려움의 관계로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들은 비난과 정죄로 바뀌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듯이 실타리가 엉켜버릴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겸손히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으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며 주님의 회복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